지난 그 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를 두어야 된다.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시라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음미해보고 그 뜻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작에 대해서 잘 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최초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소위 말하면은 오늘날 큼직큼직한 교회의 어떤 그런 교파들의 교회가 아니었고, 바로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와는 침례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에 속해 있고, 원래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교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교파가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보게 되면은 교파가 거기는 그게 거의 100개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붙인 이름들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침례교도로 계속 이렇게 모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교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는 우리 교회가 그들이 부를 때는 하나의 교파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은 처음에 최초의 그 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 후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무슨 교회 이런 교파의 교회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부르면 돼요. 어떤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이름 붙여가지고 교회 이렇게만 부르면 되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교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내에 또 수십 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또 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내에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우리 침례교회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침례교에서 우리 성서침례 갈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것은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침례로 불려진 것은 바로 남침례교회가 사실상 일반교회하고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나와버렸어요. 이건 원래 우리가 받은 그 침례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 침례교대로 따라 나온 게 바로 성서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침례교라는 건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 나온 것이고, 원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파적으로 이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바로 최초의 교회는 침례교도다,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서 그 제자들이 많이 생겨졌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넘겨줘 버렸지요. 예수님 그것을 다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12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후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교도 된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숫자 작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정말 작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 서구라파 이쪽은 전부 다 침례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천주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바로 침례교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장로교회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감리교회 하는 것이 아주 토양으로 본다면 잘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에 있어서 초기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 가장 진리다 하고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가르침 또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저들의 지금 말하면 우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1세대가 바로 접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김효신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나이는 여보다 더 작은데 선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1세대지요. 예, 그래서 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먼저 선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옛날에 이제 넘어왔던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이제 나머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를 많으셔가지고 많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성우사님의 직접 그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오늘 교회의 정말 이 사명이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사명이라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소위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을 항상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는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지만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느끼고 또 생각하면서 예배에 우리가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영적 만족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상들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만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들을 그냥 그렇게 빠진 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길을 열도록 해놓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 사실상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지금 10%도 아니지 않습니까? 90%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되어서는 그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항상 우리는 틀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기쁘게 하지 않을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한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품이란 것을 알고 그 작품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바로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창조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압니다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수를 하도록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주마 하는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교회라 가지고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도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한 것이지 밖에서는 완전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아주 교제를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서절서절 그냥 훑어버리고 거짓말 훑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깊이 들어와서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전혀 잘못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개라든지 자복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한 적도 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로봇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도 우리의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스스로 와서 자복을 하고 주님부터 용상을 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또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계를 분명히 만들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계를 만듭니다. 한 기계를 만드는데 완전히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에 하면 기계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더러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때에 바로 그런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그 목적을 벗어나서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그 목적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으로 나간다면 그 기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만든 사람이 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 기계가 이런 쪽으로 돌아갔어요? 이랬을 때에 그는 실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창조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첫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만은 교회에 출석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못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떨어져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에 철저철미한 사람들이 바로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 여기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는 안 맞아. 자기 마음이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자기 마음이 진짜 진리에 완전히 부합되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마음이 다 들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난 요거는 안 돼요. 요것만 내가 따라가겠어. 이래 되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중심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잘 나와서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도 말한 대로 우리가 옛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되죠. 끄다는 보리자루라고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딴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고 내 몸만 여기 와 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예배가 올바로 됐을 때에 내 개인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됩니다. 예배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사야 50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 꼭 우리가 거듭나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활의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활의 구원. 생활은 뭡니까? 죄에 잡혀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아 중심이 되려고 하는데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리어 잠시라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중요한 게 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내 최상의 것, 내 자신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시원찮고 그냥 뭐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배하는 그런 주일날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몸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응? 하나님 그것을 더 잘 아시고 더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인데도 뭐 내가 좀 아프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느끼면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한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대 붙어 있는 것을 말했는데 뭐 정말 아픈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큰 문제가 생겼는데 못 나올 입장인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건 뭐네? 같이 한 지체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도 무슨 딱 붙어 있으면 뭐 죽은 사람이 움직이도 못하고 왜 붙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면은 어디 있든지 하나예요. 어디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렸을 때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마리아가 그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드릴 때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의 어떤 기회를 잘 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렸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그의 뜻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사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에 질투와 시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지 않아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질투와 시기가 났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죽을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준 걸 생각하면서 바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해야 되죠. 예배를. 자기 방법으로 드린 것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였었어요. 그거 예배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중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었어요. 복을 주니까. 질투 시기에서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나중에 어때 합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서는 죄를 범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가 내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끝에 깨트렸습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그냥 부을 수도 있습니다. 깨트렸어요. 그러면서 온 방에 향유가 가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보는 눈하고 주님께서 보는 눈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정말 이 아까운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 향유값이 얼마 되는가 하면 1년 노동자가 일해서 1년간 버는 돈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냥 몸에 그냥 부어 주었는데 그걸 봤을 때 누구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이다.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들고 최상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바로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부어줄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남편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그냥 방안이 아주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려 주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이는 이런 우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돼요. 무슨 아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순수한 예배를 드리자.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 내놓지 못할 것이 뭐였어요? 잘못은 잘못대로 내놓고 잘한 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말이죠.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그것을 찬양으로 그냥 돌려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목사가 무슨 이야기하는 한 목사 개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건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했는데도 여기에 만약에 가인과 같이 질투와 시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성도들이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은 내가 그만큼 못해서 나도 그렇게 좀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잘하는 사람 보고 막 갈가뜯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이거는 교회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는 그냥 적당하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최선을 다하죠. 뭐 잘하고 못하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 충성을 다하는 거. 예? 성실을 하나님 보시지.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뭐 많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했던 게 아니라 작게 받더라도 성실하게 하게 되면 똑같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어진 달란트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